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홍해입니다. 홍해를 드디어 건넙니다. 놀라운 일이죠. 에담에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자, 시내산까지의 여정이죠. 13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13장 에돔, 14장 홍해 건너고 나서 15장은 찬양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오후 8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자,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장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막을 누가 치게 하랍니까? 하나님이 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장막은요, 장막을 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다. 장막을 치는 곳마다, 장막을 치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그죠?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다 치는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게 하라.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도 해변에 장막을 쳤다는 장막이 두 번 나오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진을 치게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비하히롯 앞 바알스론 맞은편 뭐 이런 그 지명은 정확하게 어딘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바닷가에 어쨌든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하하하. 이거 하나님 미리 하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제 멀리 떠나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혔다. 이제 바로가 착각하는 거지요. 바로가 오판을 하는 겁니다. 그 오판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마귀들은요, 오판하고 끝까지 따라오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애굽 백성들이 이제 애굽 군대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총동원해가 따라오는데 그렇게 따라오지만요, 사단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우리를 따라오지만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는 걸 이 홍해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적,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면 내버려두니까 더 완악해지는 거죠. 바로가 그들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미리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저들이 너희들을 붙잡아 갈 것인데 붙잡아 갈 때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할 말 다 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어려움이 오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오늘 이 홍해 바다 앞에서의 이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가 은근 폐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 도우신다 이러고 가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또 우리는 한편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자꾸 낙심하고 넘어지고 이래라는 말이 아니라 이걸 본보기로 삼아 임마누엘 하나님 꼭 붙잡고 우리요 사단에게 기회 주지 말고 늘 승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이제 나가라 해놓고 또 이제 뭐 애굽 다 갔다 이제 이걸 이제 이야기한 거죠.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마음이 변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갈대의 마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제 이런 오판을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이러면 선발된 병거 600대. 이거는 특수병거래. 특공대. 여러분 특공대 대단합니다. 특공대, 이게 전문 특공대들은요 대단합니다. 장기 하사들 뭐 이런 분들요 아주 이거 특공대가 대단합니다. 그냥 일반 병들 특공대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특공대 대단합니다. 이 선발된 특공대 600대, 병거 600대, 이 애굽의 이 병거 대단한,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 선발된 병거하고
특공대 병거 말고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한 거. 총 동원해가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이게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완악한 마음, 이게 복수심이죠. 복수심 때문에, 판단의 오판 때문에 이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요 붕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가는 거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었더라. 이제 9절에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에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닷가에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쳤어요. 여러분 지금 군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와 애굽 군대 비교해 보세요. 특별 이 선발된 병거 600대하고 모든 병거하고 어마어마한 군인들 대하고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양떼나 데리고 가고 짐승이나 몰고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오면 지금 상대가 됩니까 이게? 에? 겉으로 보기는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쳐들어올 때, 이 세상이 우리를 짓밟아 올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랍병지에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왕이 호령을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너가 지금 절 안 했느냐? 지금 절하면 용서해 주겠는데 절 안 하면 내가 불무불을 7배나 다루어 내가 그들에게 그 안에 던지겠더라. 너는 신이 너희들을 구원해 낼 거냐.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는 왕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단하지만요 하나님을 백을 믿을 때 오늘 홍해를 건너는 이런 사건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3절에 그랬거든요. 4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들이 뒤따르리니 내가 그와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미리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 너와 지키겠다. 영원토록 같이 하겠다. 이거 똑같은 약속이거든요. 이런 약속을 듣고도 이들이요 부르르 떠는 이러면 떨리기는 떨리겠죠. 뭐 10절에 보면 그래서 그 눈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이런지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10절 마지막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면 사실은 이 기도가요 두려워하면서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그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려워하면서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의 응답이 틀림없으니까. 이러면 이게 기도입니다.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큰 역경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으신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를 이 시간에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감사함으로 말합시다. 반드시 하나님 풀어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통과케 하신다. 더 좋은 일을 주신다. 할렐루야. 더 좋은 일을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여러분 마음과 생각만 지켜지면요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뛰어들어가는 믿음의 담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는 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르짖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좀 좋지 못해요. 기도는 하긴 했는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부르짖어 놓고 또 왜 이야기합니까?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이 금방 좋다 하다가 금방 목걸이 생기고 금 생기고 은 생기고 이래 좋다가 헤헤헤 하다가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조금 물질의 축복이 오면 와 좋아하다가 말이죠. 그게 좀 어려움이 오면 막 물론 그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눈 속이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껍데기 비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 되어야 되지 다른 게 우리의 복이 될 때면 물질이 들어오다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애굽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어요. 갔는데 왜 흉년이 듭니까? 왜 기근이 옵니까? 그 기근 앞에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그래서 바로에게 그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례를 돌려보내시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왕 여러분이 뭐 흔들린다고 해서 멸망하는 건 아닙니다. 뭐 불안에 떨고 뭐 신앙이 약해지고 이런다고 해서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얼마나 지나고 나면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때 잘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려울 때 잘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무 셉니까? 너무 셉니까? 이거 좀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좀 부드럽게 끌어줘야 되고 만져줘야 되고 위로를 해줘야 되고 이렇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위로도 필요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십니다. 그게 힘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우신다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뭐 어려움 없는 줄 압니까? 진짜 이거요 있습니다. 말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아니 그 가슴을 쓸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요 진짜 힘내는 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붙잡으신다. 오늘도 힘냅시다. 아자 힘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어째 우리 이같이 앉았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라 하는 거 한번 봅시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다. 못 살겠다. 아이고 우리하고 똑같아. 똑같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 지키십니다. 뭐랍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 봅시다. 주님의 위로의 이 말씀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아도 마음이 슬퍼 녹아내려지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합니다. 서서 가만히 서서 여러분 가만히 서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구원은요 십자가만 믿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러분 뭐 하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분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걸 깨닫고 감격으로 감사로 살면 이 땅의 능력의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단의 권세가 꺾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 보면 미리 말했습니다. 12장 41절에 이 군대를요 400년 동안 있던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면은 오너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장인데 여러분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 망하는 거지 뭐. 우리가 패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인데 하나님이 패하는 거지요. 하나님 패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 슬픔들 영원히 우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읍시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지금 막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어 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지도 말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하고 부르짖지 말고 이제 행해래요. 부르짖고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란 말입니까?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해야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가 내밀고 홍해를 갈라라. 갈리면 그렇게 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놀래 가지고 갈라지게 할 때 여러분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우리 16절에 갈라지게 하라. 누구 보고요? 우리 보고 하라요. 해야 우리가 해야 저들이 하나님이 싸우는 걸 알고 여호와인 줄 갈라지게 합시다. 명합시다. 선포합시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선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우리 갈라지게 하라 3번 외칩시다. 시작.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갈라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라져라. 막고 있는 너야 갈라져라. 한 가지 또 붙잡았어요. 저도 붙잡았습니다. 자, 갈라져라. 해결되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요. 주님이 들어주신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급속히 역사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고 그래놓고 뭐랍니까?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가 앞에 간다 안 합니까? 그 여호와가 앞에 간다고 앞에 가고 이제 보십시오. 13장 2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이 구약의 여호와는요 전부 다 주의 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더라 그랬다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서 낮에는 굴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랬어요. 앞서가서 인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4장 요게 이제 13장 21절에 하나님이 앞서갔다 여호와가 앞서갔다 그랬는데 14장 1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기는 거예요. 뒤로 옮겨. 필요할 때는 뒤로 갑니다. 뒤로도 가시고 앞으로 뒤로 가면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뒤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20절에 보세요.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이 가까이 하지는 못하도록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참 놀라운 일이죠. 앞서가던 하나님이 뒤로 가가지고 막 어둡게 해버린 거 뒤에는 못 오는 것이 보이야 오지. 보이야 오지 깜깜한데. 그래가지고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 바다를 갈릴라 해보세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거예요. 바람이 불고 이래가 여러분 물기 있을 때 바람이 불고 하면 마르잖아요. 드라이로 쫙 하면 마르잖아요. 말라진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된 거예요. 와, 좌우벽이 돼버린 거예요. 좌우벽이 됐다. 야, 신나죠? 신난다. 좌우벽이 됐다. 야, 물이 벽이 됩니까? 얼음이 벽이 되지. 하나님의 능력이죠. 물이 뭐 어떻게 버뜩 섭니까? 그 바람이 막 세게 불면요.
세게 불어가 만약에 물이 있었다 합시다. 막 불면 물이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도 바람이 막 계속 그러면 다 난리가 버리지. 이게 희한합니다. 여러분 만류인력 법칙이 굉장한데 이게 끌어당기는 자력이요. 우리 지구의 이 만류인력의 이 힘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덜을 수가 있고요. 막 이렇게 덜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런 게요. 그 힘이 센데도 우리가 걸을 수 있대요. 그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힘을 안 보이는 어떤 세계에서 이걸 힘을 흡수를 한대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놨어요. 이거요.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 보이는 세계가 우리 보이는 세계와 같이 있다. 이런 게요. 연구 요즘 양자론이라고 이게 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좌우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좌우벽이 됐. 저는 이거 하면서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그 홍해를 건넜으면요. 물이 있는데 물에 막 팔려가지고 쫙 하면 보고 뭐 200만 되니까 뭐 거의 넓었겠죠. 넓어가지고 옆에 선 사람을 할 수 있어 가운데는 못하겠지만은 뭐 옆으로 가가지고 막 팔려서 쫙 한번 해보고 머리도 한번 감아보고 머리는 뭐 그냥 지나가면 감기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감기고 그래 해보고 싶어요. 참 신기합니다.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러분 어두운데 막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가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했다는 말은요. 어두우니까 막 가다가 바퀴가 벗겨지고 25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때서 깨달았어요. 막 바퀴가 빠지고 막 어두운데 막 엎어지고 이러면 쫙 가다가 앞에 사람 넘어지 보세요. 그 불났다 불이야 할 때 그렇게 발표 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상하게 막 그때서 깨닫고 뭐 그런데요. 강 가운데요 그게. 홍해 가운데 들어왔을 때 돌아가자 하는데 됩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다 건너고 나서 다시 흐르게 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리고 달려오는 것 같아도 결과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우리 믿읍시다. 요런 결과가 옵니다. 절대 두려울 거 없습니다. 창파에 배 띄웁시다. 창파에 배 띄우고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베드로 제자들이 함께 갈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여러분 그 배가 바다에 빠지겠습니까? 안 빠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람 때문에 부딪히고 교회 와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분들 힘내세요. 힘냅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흥분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30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다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야, 이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이때요 역사 속에서도 애굽이요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 바로를 알지 못하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 요셉을 무시하던 왕이다. 왕이 등극을 했을 때 사실은 요셉하고 이제 같이 성장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셉을 몰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요셉을 무시했던 왕, 그 왕이 대단했습니다.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주변을 다 제패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이 애굽이 그렇게 부강하게 커다가 갑자기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마치 히스기야 왕이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에서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 쳐들어왔습니다. 젊은이들이 거기서요. 다 송장이 돼버려서 18만 5천 명이. 그러면 고향에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녀들 18만 5천 명 죽었으면요. 거기에 붙은 가족들이 5명만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인구가요. 이 슬픔에 젖어버린 거예요. 에?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대가족이니까요. 한 명 아이가 가서 전쟁터에 가서 죽으면 10명 20명이 슬픔에 젖었죠. 그러면 18만 5천 명에 10명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인구가요. 슬픔에 젖어요. 그래서 애굽이 이 아수르도 히스기야 때 그 영향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망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오늘 이 애굽도요.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원인이요. 이런 때에서 이렇게 급성장하던 애굽이요.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힘이 위축됩니다. 왜? 모든 병거 이게 다 빠져 죽었거든. 그리고 뭐 데모가 안 일어났겠습니까? 그 남자들이 가서 다 죽었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이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야, 우리를 대적할 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면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아도 결국 멸망합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래 믿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도 홍해를 가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